삶을 빛나게 하는 돌이킴과 돌아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국 교회 근래에 이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존경받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제 네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영적 거인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왼쪽에 계신 분 이제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온누리교회 향조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남술교회 개척하셨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으로 또 다른 곳에 이제 몸이 아픈 분들 장애우를 위해서 또 개척하신 남술 은혜교 홍정길 목사님, 거기에 원로 목사님인데 이 네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지금 제일 가까이 계시는 이 홍정길 목사님이 팔순이신데 뜻밖의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팔순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잡혀 사역한 일에 수고와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나 때문에 생겨난 수고로 아픈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을 살피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천국에 입성할 때도 주님께서 나는 네 얼굴 알지 못한다, 네 뒤통수만 안다 하시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간 미숙한 제가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글들을 쓰셨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한답시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준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목회한답시고 목회 핑계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빠져서 목회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거인은 거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홍정길 목사님 이런 고백처럼 이런 돌이킴, 이런 돌아섬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킨다라는 회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내내 영광, 회개, 영광, 회개 이게 제 삶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제가 청년의 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래서 오늘 이 찬송도 함께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다 또 신뢰받는다 비슷하게 사용합니다만 이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모두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신뢰하는 자식은 따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들어가고 신뢰하는 자식이 따로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자기 기업을 꼭 큰아들에게만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신뢰하는 자식에게 물려주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답은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용어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와 자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5절 볼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자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confessing. 자, 자복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입니다. 엑소몰로게오. 이 단어의 뜻은 제가 표현한 대로 첫 번째 고백하다입니다. 고백하다. 제가
이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이건 이제 고백이죠. 이게 이제 자백의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지적한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동의죠.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약속하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약속이죠.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입으로 말로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죠. 입으로 하고 말로 하고 끝내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회개하다, 이 헬라어는 메타노이어인데 이건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180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길을 바꾸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또 회개가 뭐냐?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회개는 철저하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자복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된 것을 동의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이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자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복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이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데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겠다 이거하고 똑같죠.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은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자복은 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은 없는 거죠. 어느 좀도둑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주인은 그의 말을 믿고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그 좀도둑이 같은 가게에서 또 도둑질을 하였다면 그는 그 전날 주인 앞에서 자복만 하였을 뿐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의 대부분도 자복으로만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내 잘못을 고백도 하죠. 내가 바른 삶을 살겠다 약속하는 거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회개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복한다, 고백한다, 동의한다, 약속한다, 이건 점입니다. 점. 자신의 잘못을 깨닫은 즉시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죠. 이건 점입니다. 점. 그런데 회개는 뭐냐? 선입니다. 선. 회개는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이 선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점 자체가 선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처럼 자복이 회개의 출발점일 수는 있으나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지, 왜 회개가 이만큼 강조가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예비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봉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의 삶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유쾌한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리프레싱이라고 합니다. 리프레싱. 자, 회개를 하면 유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 잘 사용하는 말, 좋아하는 말 있죠. 리프레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육 간의 유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된다, 유쾌하다 이 말의 본뜻이 뭐냐? 시원하다, 속 편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무겁게 만들죠. 몹쓸 죄를 짓고 오랫동안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경찰에 딱 붙잡힐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속 편하다. 이 말을 하죠. 차라리 속 편하다. 죄는 인간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도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상쾌하게 되는 거죠.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육 간의 유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긴 하겠죠. 구원이 취소되지 않은, 그러나 변두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가 구체적으로 뭐냐?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 8절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뭡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너 자복해라, 자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회개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세례 요한이 일깨워 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회개의 삶까지 다시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의 행함의 회개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유분을 없는 자와 나누는 것이 회개의 삶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행함을 답을 준 겁니다.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당시 이제 세금쟁이들 세리 있죠. 세리는 로마 정부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훨씬 더 부풀려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부과를 하죠. 부풀려서 거둔 그 돈은 자신의 재산으로 착복을 합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좌지우지하고 백성의 고혈을 짜낸 나쁜 무리들이 세리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법으로 정한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재산을 좌지우지하던 사람의 회개가 뭡니까?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더 이상 부당하게 탈취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행동이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로 끝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온전한 회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복은 잘해요, 그죠? 그래서 12월 31일 송구영신 때마다 우리가 회개문을 쓰고 교회에서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촛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죠? 통성기도 하고. 그런데 매년 똑같은 거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 자복이 진심입니다. 거짓은 아니라는 거죠. 힘주어 결단하고 바꾸어 보겠다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죠. 자,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입으로 죄를 자복해도 그 자복이 예배당 밖에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복은 잘하면서도 그 자복이 회개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자복에 머물러 버리는 영적 비참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영적 처방은 무엇이 될까요? 정답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한 자각,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로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가출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유산으로 먼 나라까지 가서 허랑방탕하게 온갖 나쁜 짓거리 다 하다가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먹이도 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면 종살이를 하더라도 내가 배고픔은 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가출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잘못을 회개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는 곪지 않겠구나라는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예의인 나쁜 놈, 내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이놈의 자식 잘됐다, 금방 떨더니 잘됐다, 내가 다시는 너 보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했는데 그래도 내가 네하고 부자지간 인연이 있으니까 내 집에 와서 종처럼 일해라, 그러면 내가 밥은 줄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탕자는 배고픔만 해결되면 다시 집 떠날 기회를 노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부잣집 주인이죠. 외모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 풍채가, 그죠?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던 탕자는 지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이 빠지고 미약한 채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거리가 멀어서 변치 않은 그 모습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 먼 거리에서도 형편없는 거지꼴, 쇄골이 희약한 그런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아버지 내게 밥만 주면 족합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날려버린 탕자를 여전히 아들로 대우해주며 허물도 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 사랑 앞에서 아들의 회개가 점으로 끝나지 않고 선으로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고백으로 말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변화, 회개의 자리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를 통해서 건강한 복음 전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긴 하지만 교회를 찾는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 같이 회개의 삶은 어떤 동기로 교회의 문턱을 넘었든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회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바깥에 외곽에 변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영적 거장,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같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걸요? 현재일, 미래일, 그 어떤 핍박이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 일생이 하나님 사랑 속에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온 삶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궁금하죠. 우리는 바울이니까 그랬을 거다. 아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자,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의 과거 이력을 성경이 이렇게 만천하에 까발립니다. 바울이 원래 이런 놈이었으라고 성경은 까발립니다. 이런 것 좀 안 까발리면 좋겠는 성경은 다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본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을 잡아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230km나 떨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지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천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경상북도 김천 정도의 거리가 되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원정 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악질이었으면 이랬을까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을 봅시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현장에는 사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 동행하는 일행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체포자였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그 수많은 일행 가운데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사울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동창들, 직장을 비롯해 사회생활하며 가깝게 지내던 동료, 물어볼게요. 그분들 지금 다 예수 믿고 있습니까? 다 예수 믿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서도 유독 하나님께서 바울만 집어내셨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구원받은 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날 다메섹 현장에서 어떻게 자신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모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약속 안에 있는 무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주님 안에서 얻은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세 전부터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 외에 해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이 못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믿었잖아. 내가 잘나서 믿었잖아.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 내가 베냐민 지파거든. 이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됐어. 내 조건 때문에, 내 자격 때문에, 내 잘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하나님이 하신 것, 이걸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그럽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 파티할 때, 집안에 잔치를 준비할 때 누구나 이제 초청할 자를 이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정하죠. 그런데 막상 전화 걸 때는 제외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정했다고 다 전화해가지고 초청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다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깔뱅은 이걸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라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을 잃게 만들어서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상하게 해서 또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울 때 그때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거역할 수 없는 것, 불가항력적 은총,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합니다. 미리 예정하신, 정하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call. 불렀는데 죄 문제가 처리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마지막 주님 계신 그 자리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고집이 하나님의 이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써 나를 의롭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천국으로까지 영화롭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힘입어 당연히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때로는 양심의 찔림도 받습니다. 기도도 하죠. 자복도 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진수를 맛보기만 하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랑할 때도 삶이 바뀌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나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도 삶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와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로를 나누는데 어찌 그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310장이랍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송가를 작사한 다니엘 웹스터 휘틀은 미국 남북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일은 했는데 젊은 나이에 몸이 성하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시리에 빠진 삶을 포기하고 낭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지가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처럼 흠없는 사람을, 이렇게 흠 많은 사람을 구속해 주는지, 왜 이렇게 흠 많은 우리 인간들을, 이런 인간 말종들을 구속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태산처럼 쌓아놓고도 불안과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넘쳐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평강 속에 살게 하시는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찬송가 2절의 고백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게요. 반주자 되나요? 저도 안 되면 2부 예배도 하세요. 오케이.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 믿지 않는 사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내같이 못난 사람의 이놈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주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고 살게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백의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드러난 그 잘못의 행위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잘못된 행위를 본질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경험이 있어야 돌이킴, 돌아섬, 회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은 키워보시면 알았죠. 아무리 야단쳐도 자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의 야단으로 바른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어긋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위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제 삶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면 그건 제가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 안에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지금도 도처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깨닫고 경험해 보십시오. 온전한 회개가 내 삶의 선으로 연결될 겁니다. 찬양.